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 찬송입니다.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그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아멘. 함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의 이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잔치의 비유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제자의 본질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통하여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제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둘째 아들의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도 이 마음을 여전히 품고 계십니다. 구약의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며,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계속된 주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는 바로 주님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순목할 때 주님 앞에 되돌아가는 그런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과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잃어버렸던 그 존재, 소중한 존재를 찾은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잔치하고 오히려 찾았던 한 마리 양보다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물질과 또한 많은 기쁨이 있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찌 보면은 죄악이 가득히 채워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바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모두 다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장로의 교리로는 맞습니다.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마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잃어버린 어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부터 쭉 이어지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어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믿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교만하고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라 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둘째의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던가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둘째 동생은 돈을 가져다가 먼 곳에 가서 창기들과 함께 자기의 모든 돈을 소진하고 그리고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음을 보고 큰아들은 불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맏아들, 큰아들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던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바로 죄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용납하거나 그들을 품어 안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에 시작될 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나아옴을 바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눈들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죄인들과 상종하지 말고 죄인들과 멀리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율법일진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많은 눈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이 부정적인 눈으로 교회를 다니면 뭔가 달라야 돼라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금 보여주어야 할 것은 율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거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마저도 잃어버린 영혼이고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그런 영혼이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도구인 것을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구원받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만 열심히 구원받고 나만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상급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어떤 자만심에 빠져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 가운데 맏아들의 수밖에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는 맏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맏아들을 조금 더 위로의 말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은혜가 너의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잃었다가 찾았던 내 동생이 죽어지고 멸망되어지고 결국은 저 음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다시금 되돌아오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바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그 잃어버렸던 어린 양을 찾았고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그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가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시고 기쁨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새로운 성도가 오면 기뻐하며 맞이할까요? 바로 그 새로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영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던가요? 바로 그 영혼이 멸망받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구약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이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도 교회라는 공동체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아니할 겁니다. 이 말씀이 읽혀지고 함께 공유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 부합되어져서 세움받은 성도가 많아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귀한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불만을 터뜨렸던 장자의 모습은 바로 영적 자만과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고의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 자만심과 영적 교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므로써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모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어린 양과 다시 찾은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